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약 100여 년이 흐른 시점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가 읽진 않았으나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 나라를 다시금 재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 특별히 귀환 말고 성전이 재건된 시점으로 따진다면 대략 한 80년 정도 지난 다음의 일인데요. 우리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왔으니까 이제 왕성하게 재건 활동이 일어나고, 특별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었으니까, 완공되었으니까, 비록 그 성전의 모습이 솔로몬 성전의 때와는 비록 초라하고 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우리는 기대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죠.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8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를 좀 산산조각 냅니다. 아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6절부터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 나라,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들의 부패를 먼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 살고 있었는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가?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들의 모습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떡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리고 눈먼 짐승을 드리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분명히 온전한 것이어야 되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검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묵인하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것들을 관리도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말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야, 너희가 지금 내게 드리는, 나에게 바치고 있는 그 제물들을, 그 음식들을 너희가 섬기는 총독에게 지금 갖다 줘 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반가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사장들이 드렸던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이러한 구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유익되는 대로 오히려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도록 만드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었는가? 제사장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정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무서운 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들의 제사 드리는 제물로부터 그들이 해야 할 사명까지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만의 문제였는가? 그건 아니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풀어 말씀드리면, 제발 성전 문을 닫아 걸어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잠궈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단에 와서 헛된 불, 헛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면 난 정말 좋겠다. 난 너희가 정말 싫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 내가 받지 않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바치고 있지 않냐. 너희도 먹지 않는, 너희도 먹기를 꺼려하는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들을 제물이라고 내게 드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 드리는 이러한 상, 차려드리는 이러한 상, 제단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며 결국 그러한 마음이 어떤 것들을 드리느냐?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엔 결론삼아 말하죠. 너희가 좋은 것을 바치겠다고 내게 맹세하고서도 결국 흠 있는 것으로 나에게 바치며 나를 속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였고요.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또 다른 죄악을 행하는데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의 가정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버리는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학대하고 배신하고 또 그 자녀들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나 그거 정말 미워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실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을 더 흥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공의롭긴 하십니까? 이렇게 비아냥대듯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라로 돌아오면, 고국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곳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의 재건과 함께 영적으로나 또 혹은 실제 나라적으로 회복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조금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죠. 2장 1절부터 9절 사이를 통해서 재건된 성전,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80년 동안. 성전은 완공되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읍 대부분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왜 이런 마음들 또 이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제가 항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피겠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자기 합리화는 옳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많은 귀환 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많은 귀환 자가 생기질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환경은 좋지 못합니다. 가뭄도 있고 병충해도 있어요. 메뚜기 떼의 출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고레스 왕 이후에 귀환을 허락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해방을 의미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돌아왔어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도 페르시아에 세금을 보내야 했어요. 세금을 바쳐야 했다는 거예요. 주민세도 바쳐야 했고 이 페르시아 군대에 내는 세금도 바쳐야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성전세도 또 바쳐야 했어요. 성전세를 다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레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농사를 짓기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적인 그러한 현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80년이 지난 이후, 특별히 성전이 재건된 이후 80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의 삶엔 변화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소위 시쳇말로 복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런 약속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어려워서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일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신앙에 대한 회의와 탄식이 늘어가는 거예요. 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야,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는 점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기만 하니,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는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러한 항변이 틀리진 않은 것 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타난 현상들, 사회적인 그러한 아픔들, 자신들의 그러한 힘든 고단한 삶에 대한 책임이 자기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로부터 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가만 보면 악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된 것이고 죄악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탓 아닙니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잘 믿기로 했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 80년이 지나도록 100년이 지나도록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2차 귀환, 그러니까 1차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난 다음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대략 성전 재건 이후에 5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잡아도 성전 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년이 지난 뒤에 이 2차 귀환이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졌다고요. 50년 동안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 걸 봐야 돼요. 벌써 100년에서 50으로 줄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에스라가 와서 했던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 에스라가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거 이상한데 아까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다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2차 귀환 이후에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라나, 성전 중심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재건해 놨으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면 야 너희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가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했던 그러한 이 종교 개혁에 가까운 그러한 중심에는 너희가 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사 또한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만큼요? 50년 동안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해서 좀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성전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이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생각과 똑같아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이유가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멸망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생각이 그 멸망의 시기를 그래서 포로된 시기 70년을 지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50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한 건 무엇이죠? 그 성전에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러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책임과 의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복에 대해서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고 그 율법을 알아야 지켜갈 것이 아니냐. 그 율법을 교육하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에스라가 해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붕을 일으키려고 해요. 바꿔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라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뒤집어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긴 하냐? 나와 한 약속들을 지키고 있기는 한 것이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말라기 1장 초반부에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봐라. 에돔 족속이요. 네. 에서의 족속 말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들은 사라져버리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지금 내가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지 않느냐?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1장 3절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에돔 족속을 그렇게 처리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이스라엘은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 않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여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했던 약속을 지금 지켜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했어야 될 그러한 의무와 그러한 책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다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복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길이 무엇입니까? 마치 부모를 마음 내게 하지 않는 자녀들이 빗나가는 것처럼, 엇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재건된 이후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은 매우 더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황폐함과 약속하신 그 영광의 회복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은 그러한 순종, 불순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 모양이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변화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이 오면 악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으시고 하나님 편에 섰던 의인들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취소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을 따름인 거죠. 이 짧은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러한 구절이 25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비록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3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궁핍함과 그 어려움은. 그런즉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 내용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그 이야기로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이거 악한 사람 더 잘되고 못된 사람 더 잘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영 아니네요.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도 안 지키시고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 7절 후반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11조 그리고 또한 도적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적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11조 헌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이슈가 있는 걸 압니다. 특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없었던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들, 특별히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성경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11조와 봉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정말 11조를 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청지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밭을 대신해서 경작해 준다고 합시다. 마음씨 좋은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소산물로 하십시오라고 말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계약했어요. 그래서 소작물 가운데에서 몇 프로는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주인이니까. 이런 관리자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10분의 1은 정말 마땅히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가 그분의 것이니까요. 원래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과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가? 그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 것을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게 하신 것 가운데에 아주 작은 부분의 것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의 그 분량을 굉장히 작게 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작인이 그 주인에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11조로 대표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돈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악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버리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내게 가치 없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 총독들도 반겨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밭에서 소작하는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주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알곡은 다 빼놓고 쭉정이 그저 몇 알 달리지 않은 것들만, 그것들만 추려서 정말 버릴 것들만 여러분에게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것은 하나님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냐 하는 거죠. 단지 이러한 것들을 문제 삼는 것들. 또 한 가지는요, 그렇다면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할 때 이것이 회개의 측면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11조는 회개와 연결되어 있느냐? 온전한 11조가 회개의 중심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회심은 반드시 지갑의 회심을 동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우스운 소리 같죠. 그러나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에도 정말 고마운지 아니면 이건 그냥 형식적인지만 생각을 하셔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온전하다는 의미가 뭐 정말 수입을 어떻게 잡아서 그걸 정말 10분의 1을 쪼개느냐 안 쪼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야 돼요. 버리는 것, 상한 것, 더러운 것, 내게 쓸모없는 것,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건 내게도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도 아니고요. 꼭 돈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때에 가져오는 제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되어지는 유일한 게 재물이라고 할 때 그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만큼 정말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변해요.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가져왔다니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해 보일까? 그래서 증명을 한 것이 짜투리 시간이고, 그리고 내게 별 의미 없는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쓰고 남은 것들, 그러다가 없으면 안 드리고 못 드린다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시면 물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요즘에 그러한 11조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저는요, 그것이 그분들의 그러한 문제 제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옳은가 하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그분들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닐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용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빳빳한 돈 바꿀 수 있으면 은행 가서 바꾸고요. 그거 안 되면은 있는 것 가운데 그래도 좀 제일 빳빳한 거.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 하죠? 저도 해봤는데 다림질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제가 하면서 야, 이거 빳빳한 돈 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제가 제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걸 그렇게 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한테 정말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었어요. 아마 그렇게 다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게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버님을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정말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차려드리는 밥을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강아지한테 줘도 먹지 못할 만한 것들을 그분들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정말 헛되고 공허한 것 아니겠어요? 이건 말 하나 많아요.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우리 목사님 또 11조라고 꼬투리 잡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잡혀 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참 감사하게도 이미 저희 교회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11조 생활을 너무나도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하고 계셔요. 정말로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나와 있어도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멸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뭐 목사가 알겠습니까? 또 재정 보고 받는다고 이분이 이렇게 벌지 않는데 뭐 이만큼, 그래서 제가 따지자고 전화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그분과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한다고 할 때 이러한 예배의 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 상하더라도 그냥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이 와요. 제가 저기다 깜짝막 쓸까 하다가 그냥 오늘만 말씀드리고 말게요. 그러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나가서 핸드폰을 받는 것부터가, 그 핸드폰을 받겠다고 켜놓고 온 것부터가요. 뭐가 더 소중한가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 연락이 올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해서 켜신 건 아니겠지만, 실수로 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엇인가 연락 올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벌써 반으로 쪼개진 거라고 봐야 돼요. 온전한 예배? 죄송합니다.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그런 거예요. 제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해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물질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그러한 물질인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내가 하는 이 봉사의 활동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여러분 각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관심 가지신다는 사실, 여러분과 하셨던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의 반드시 행동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속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를 이야기할 때에 이 11조의 문제가 빠지지 않고 또 자꾸 이슈가 되는 것,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다면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전반적인 태도,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만 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친구들끼리나, 정말 친구들끼리나 할 얘기예요. 사람들끼리나. 야, 너 나 못 믿어? 한번 나 시험해봐. 이런 의도거든요. 이런 의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는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았으면 한번 나 시험해봐. 내가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해야 돼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히 구별되어지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이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